성서시대의 문화, 오늘은 초기 기독교 에큐메니칼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에큐메니칼 회의라 하면은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제일 처음 있었던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된 뒤에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결정한 결론은 이방인들이 유다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기독교가 이방인 사회에 침투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과 니케아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회의는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독교 확장의 기초가 되는 기독론에 대한, 예수의 본성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중요한 출발이 되는 회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와서 종교적 자유를 얻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교의 도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이것이 새로운 로마다 해서 노바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제국 내의 종교와 사상적 분열을 막기 위해서 황제는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325년 AD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니케아 회의가 열렸던 회의 장소 사진입니다. 바로 이 니케아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물론 콘스탄티노플에도 왕궁이 있었지만은 니케아에도 황제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왕궁에서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이 왕궁이 있었던 그 호수 앞에 위치입니다. 초기 기독교 에큐메니칼 회의는 7차에 걸쳐서 열렸는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리와 신학을 만드는 회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한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회의를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한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부를 수가 없죠. 동서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한자리에 앉아서 했던 회의를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합니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를 말하며,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천주교회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 개신교회는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독립한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말합니다. 4세기부터 시작된 초기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기독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제국 안에서 교리가 분열되면 바로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약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황제로서는 이것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필요했고 황제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큐메니칼 회의가 열렸던 장소와 주요 결정사항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니케아 회의는 325년 니케아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를 교회 역사상으로는
1차 에큐메니칼 회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회의는 AD 49년 예루살렘 회의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학자들이 구분하기로는 기독론 논쟁의 회의는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이 유대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주제가 다르죠. 그런 주제로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고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누구냐는 기독론 중심으로 해서는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린 것이 최초의 회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를 1차 에큐메니칼 회의라 그러고 개최 장소는 니케아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왕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니케아는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이 터키의 현재 이름은 이즈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즈닉은 이스탄불에서 동남쪽으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니케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의 다른 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니케아 회의의 소집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때까지 기독교를 역대적으로 박해를 해왔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와서 처음으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고 또 황제가 경비를 다 부담을 해서 주교들을 초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주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죠. 이때까지 로마 황제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박해와 피팍의 대상이 자기들을 늘 피팍하고 박해하는 것이 로마 황제였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경비까지 들어가면서 기독교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하니까 초대받은 주교들로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 결정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그 아타나시우스의 이견과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고 유사한 본질이라는 아리우스가 대립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이런 의견이 유사한 본질이라는 의견을 제치고 결정되었습니다. 동일 본질은 라틴어로는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은 호모이 우시오스, 유사 본질. 이오타, 이 I자 하나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고 동일하시다. 이것이 이 회의의 결정의 요점입니다. 유사 본질은 사실은 예수는 하나님을 닮기는 닮았지만은 동일하지는 않고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의견은 결국은 채택되지 못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가 삼위일체 교리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동일하시고 또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고 이런 그 삼일체 교리의 기초가 이 니케아 회의에서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교회가 요즘도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기초가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활절은 유대인의 달력을 따라 니산월 14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일에 지켜야 한다는 것도 결정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주일에 부활하신 것을 부활절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같은 날로 지키자 하는 것도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니산월 14일은 6월절이죠. 6월절을, 유대인의 6월절을 기독교인들이 부활절로 그렇게 유대인의 달력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때 결정된 것이 전 세계 부활주일을 지키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킬 뿐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부활절도 그 지키는 날은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결정한 거죠. 니케아 신조에는 318명의 주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니케아 왕궁터 사진입니다. 니케아 회의가 열렸던 곳은 니케아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왕궁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큰 돌들이 로마 시대의 돌들이 부서진 채로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고, 왕궁은 지금 다 그 모양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용되었던 돌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서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가 개최되었던 왕궁터의 오늘의 모습, 위의 사진, 밑에 사진이 다 오늘의 모습인데, 이 니케아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리시마쿠스 장군이 자기 아내 니카이아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 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와서 여기서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니케아 회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궁터 앞에 호수가 있는데 아주 호수가 큽니다. 그래서 전망이 아주 좋은 곳 호수 앞에 왕궁터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도시의 성벽, 그러니까 니케아라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쌌는데 이 성벽이 보이죠.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지도는 제가 이 터키 지도에다가 기독교와 관련한 유적지 사진을 제가 촬영해서 붙여서 만든 지도인데 여기가 니케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3시간, 여기 오기 위해서는 육로로도 옵니다만은 배를 타고 와서 또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배에 싣고 배를 타고 와서 이 니케아까지 일반적으로 여행하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기독론 회의가 열렸던 니케아 회의의 신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신조의 기초가 되었고, 또 기독론 논쟁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는 최초의 신조이기 때문에 그 신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성자에 대한 것인데, 이 성자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성자에 대한 것이 여기에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며, 동일 본질, 호모 우시오스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며 태어나셨으나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며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에
신앙 고백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일어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신조에 고백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적인 가톨릭 교회는 이 가톨릭이란 말은 로만 가톨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전체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보편 교회란 말이죠. 사도적인 가톨릭 교회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가 피조물이며 변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채택할 당시에는 이단 사상에 대한 그 적개심, 분개심이 이런 저주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게 만든 역사적인 정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니케아 회의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는 히스토리 채널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안에는 주로 그 정치적으로 니케아 회의를 어떤 상황에서 개최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배경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제국에 하나의 예수를 두려워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경을 원했다. 오늘날의 터키 땅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다. 때는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가 동서로 나뉜 로마를 다시 통일하고 난 다음 해의 일이다. 의제는 각지의 주교들이 모여 부활절 축하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일이었다.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이 회의는 기독교의 성직자 계급이 참여한 여러 회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의였을 것이다. 이 회의에서 기독교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고, 이때 정해진 것은 그 후 기독교의 불변의 원리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It's very difficult to imagine what the bishops must have thought when they were invited or commanded to come to Nicaea. This was within 25 years of the worst persecution possibly the church had ever undergone, and now they were being invited or commanded to come to a very nice place, Nicaea, with the emperor paying for all the costs of transportation and living while they were there, to have a conference with the emperor there with them, sitting down among them. It must have been unbelievable if you can imagine bishops who had undergone persecution and survived persecution. 콘스탄티누스와 관료들의 관심은 예수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There was a huge problem with how exactly was Jesus related to God. If you said he was divine and human, what did you mean? Was it like the God appearing in human flesh but not a real body, or were you saying he was half and half? That was really the question that was going to be debated. 기독교 원리에 의하면 신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유일신을 이처럼 세 가지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개념 체계여서 회의에서는 의견 충돌이 불가피했다. 아리우스라는 사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를 하나님과 동격이거나 동일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를 인간보다 높이 보았지만 신보다는 낮게 본 것이다. 아리우스의 주된 반대자는 북아프리카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였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동일체이며 둘 다 하나의 실체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니케아 회의에 모인 주교들은 삼위일체의 풀이를 놓고 입씨름을 계속했다. 그들의 열띤 논쟁은 이따금 지연 말단으로 흐르기도 했다. The Greek term was very important, homoousios, of the same substance as God. And Arius had said, no, he's homoiousios, like the substance of God. And so the whole discussion hinged around one Greek letter, the iota. 표결에 붙인 결과 니케아 공회의는 300대 3으로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체라고 결론지었다. 아리우스가 지고 삼위일체론이 이긴 것이다. 이를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주교들은 모든 교도들이 따라야 할 강령 혹은 신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정했다. 서기 325년의 더운 여름, 니케아 해변에서 제정된 니케아 강령은 그 후 전 세계 교회에서 날마다 암송되고 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대를 앞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일체임을 믿는다. 나는 성령이 생명을 주는 주님임을 믿는다. 교회는 아리우스의 이단 이론을 극복하고 신앙 고백을 완성했다. 이제는 말씀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의제에 올랐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할 수 있는 381년 장소를 옮겨서 이제 이 장소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381년에 제2차 에큐메니칼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안에서도 개최된 교회는 이레네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레네란 말은 평화란 그리스 말의 이레네에서 나온 말인데 이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회가 바로 이레네 교회의 모습인데 원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목재로 지었다가 그 뒤에 이 목재가 불타버리고 난 뒤에는 이 돌로서 지은 교회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돌로서 남아있는 교회인데 혹시 오늘날 그 이스탄불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톱카프 궁전으로 들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레네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집한 소집자는 데오도시우스 1세인데 381년 회의이기 때문에 데오도시우스 1세 치세 하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인간 예수 안에는 완전한 인간의 이성과 마음,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부정하던 아폴리나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의 형체를 가졌지만은 그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과 같은 영혼이 아니다는, 혹은 또 그 영은 성령이시고 몸만 우리와 같은 몸이라는 이런 사상이 배격되고 그의 마음, 그의 영혼, 그의 신체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보다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이단 사상으로 몰렸지만은 초기 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데는 오히려 의의가 없고, 오히려 이의가 없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쉬웠지만은 하나님인 예수가 어떻게 참 인간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회의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사상들을 이단으로 배격하는 건 성경 안에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영이다 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인 것은 물론이고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381년 회의에서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던 아폴리나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신조에는 150명의 감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회의죠. 각지에서부터 대표가 되는 주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회의에 참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지란 말은 가이사라, 예루살렘, 안디옥, 예베소, 뭐 이런 각지, 가파도기아 이런 데서부터 주로 이제 그 동쪽에서 에큐메니칼 회의의 7차까지는 콘스탄티노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새로운 로마 제국의 수도로 결정되고부터는 동방이 정치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7차에 걸친 에큐메니칼 회의는 주로 동방에서 열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제 성부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자에 대한 것이, 물론 이 7차에 관한 회의 전체가 기독론 회의이기 때문에 성자에 대한 것이, 기독론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론에 대한 것이, 성부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그저 언급하고 성자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것은 많은 언급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언급 가운데서도 사람이 되셨다는 것, 여기에 그런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로 이 기독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견해를, 기독론에 대한 견해를 비중을 두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셔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다 있는데 성자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언급이 주로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에큐메니칼 회의는 예배소에서 열렸는데 431년에 열렸습니다. 개최 장소는 예배소의 마리아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사진이 예배소에 있는 431년 회의가 열렸던 마리아 교회의 오늘의 모습인데,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고 옛날 그 완벽했던 건물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적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주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소집자는 데오도시우스 2세였고 그가 통치하던 기간은 408년에서 450년 사이였습니다. 이 예배소 회의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조화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신성이 인성을 지배해서 하나로 통일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소 회의는 주로 그 알렉산드리아의 입장, 그 시릴이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과 그 안디옥의 네스토리우스하고
학자 간의 이 대결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입장이 이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입장은 신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데오도코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이렇게까지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신성을 강조하는 입장인 알렉산드리아 시리얼의 입장이 우세하게 채택되면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됐다는 거죠. 또 이 예배소라는 장소가 아테미 여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미 여신 숭배 사상이 뿌리는 소아시아의 어머니신 끼벨레 숭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소의 아테미 신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는데 그 자리는 끼벨레 신전 자리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크도다 아데미역하고 아데미 신에 대한 것은 예배소에서 엄청나게 그 숭배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신 숭배 사상에 대한 주변 문화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이 개최 장소가 예배소라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데오도코스는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도 나중에 신조가 바로잡혀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회의 결과로 비잔틴 제국 내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네스토리우스 사상은 박해를 받고 비잔틴 제국 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동쪽으로 시리아나 알메니아나 페르시아 쪽으로 도피해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다가 중국에까지 들어가서 경교라고 불리면서 선교가 되고 경교 석비가 지금도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에큐메니칼 회의로서는 이 칼세톤 회의를 볼 수 있는데, 이 칼세톤 회의는 예배소 회의가 너무 신적인 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 인성보다 신성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이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칼세톤의 유페미아 교회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열렸는데, 옛날에 그 유페미아 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회의를 개최했는 것이 아니고 칼세톤 회의가 열렸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소에 지금 서 있는 교회가 유페미아 교회입니다. 칼세톤은 현재 이 이스탄불 앞에 있는 카디교회입니다. 소집자는 마르시아누스 황제인데 그의 통치 기간에 여기서 회의를 개최했죠. 결정 내용을 보면은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배소 회의에서 예수의 신성적으로 너무 기울어졌는데 이제는 이것을 한 밸런스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틴어로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리스도 안에는 두 완전한 성품인 신성과 인성이 있으며 이 둘은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성품의 연합은 혼합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unmixed, 변화되지 않으며 unchanged, 나누어지지 않으며 undivided, 분리될 수 없다, inseparable. 이런 견해인데 사실 이런 견해는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이 로마의 입장을 이 회의에다가 추천을 해서 이 회의가 그 로마적인 입장을 채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가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죠. 이것이 탐이라는 문서인데 이 내용을 이 동방 쪽에서 칼세톤 회의에서 받아들여서 로마 천주교 입장이 반영된 거죠. 이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것을 신성을 강조하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5차 에큐메니칼 회의가 열렸는데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두 번째 열리는 회의죠. 381년에 한 번 열렸고 그 다음에 553년에 열리게 되니까 두 번째 회의인데 회의 전체로 보면은 다섯 번째 열리는 회의죠. 개최 장소가 콘스탄티노플의 성소피아 교회입니다. 소집자는 유스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옆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건설한 성소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553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이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또 2층에 올라가면은 회의 장소가 있는데 제가 그 2층으로 올라가서 이 회의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2층에 있는 이 문이 시노드 게이트라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회의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대표들이, 주교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을 시노드 게이트라, 종교회의문이라고 합니다. 성소피아교 2층 갤러리에 있는 대리석문인데 지금도 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을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노드 게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왼쪽에는 좌편에는 각종 나쁜 모양을 새겨서 이 지옥의 모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오른쪽에는 각종 좋은 것들이 새겨져 있어 가지고 천국의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문 들어가는 좌편에는 지옥의 모습, 우편에는 천국의 모습인데 재밌는 것은 천국의 모습들은 먹을 것이 많아요. 무화과라든지 이 바나나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 있어요. 이 바나나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고 지옥의 모습들은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지금 다 지워버리고 없어요. 원래는 이 문의 모습이 그렇게 조각된 좌우편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분명한 양성을 가지되 신성과 인성이 신성을 중심으로 한 인격 간에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칼세톤 회의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조금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칼세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 해석하는 것을 알렉산드리아 입장 쪽에서 해석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은 이런 정도의 해석만으로 만족이 안 된 거죠. 그러나 이 회의에서 그 로마 교황 측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입장을 황후라든지 황제가 옹호해 주지 못하도록 이런 종교회의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입장을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로마 교황청이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황후, 그 부인 황후 데오도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디모디라는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주교의 가마가 컸거든요. 그래서 황후가 알렉산드리아 입장을 도와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단성론적인 그 입장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고 로마 교황이 개입을 해서 도와주지 않도록 조언을 황제와 황후에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칼세톤 회의의 결정은 로마 교회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죠. 그리고 이 칼세톤 회의 쪽에 불만을 가진 알렉산드리아 입장을 무마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입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했지만 너무 큰 것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로마 교회 쪽의 조언이 있었던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성론자들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신성 하나만을 강조하는, 또 신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단성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인정하되 신성을 너무 우위에 두고 강조하든지 또한 신성 하나만을 강조하든지 이렇게 하는 입장을 단성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성론자들의 입장을 도와주려고 했던 데오도라와 유스티아누스 황제 시대가 끝나면서 단성론자들은 세력을 잃고 이단자로 몰려서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중심한 로마 제국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 혹은 다른 말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으로 해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피난을 하고 동쪽으로 가서 생활했죠. 그리고 이 동쪽에서부터 이슬람교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에 저항은 했지만은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로부터 받는 박해보다도 오히려 이슬람 밑에 치하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에게 몰락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이슬람 교도에게 복종해버리는 바람에 몰락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553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관한 영상을 우리가 히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국의 꿈을 이룬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제 깊어만 가는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 분열의 원인은 해묵은 문제, 바로 예수의 신적 성격을 놓고 칼케돈 공회에서 벌어진 신학 논쟁이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의 정치력을 행사하여 정통파와 단성론자의 재결합을 시도하였다. 서기 533년 그는 제5차 범기독교 회의를 소집하고 주교들에게 양자 간의 이견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통파가 압도적 우세였고 제5차 회의는 칼케돈 회의의 결론을 재확인함으로써 단성론자와 유스티니아누스를 실망시켰다. Some of those councils actually caused more division than unity. In hindsight, as we scholars look back on this period, we understand now that there was more terminological difference than there was actual substan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hurches. 그 회의 결과로 로마 주교의 콘스탄티노플 방문이라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고 로마 주교는 유스티니아누스를 만나 정통파를 옹호해야 하는 황제의 의무를 주장하였다. The Pope tells the Emperor, look, you must abide by the teachings of the Council of Chalcedon, which was an ecumenical council, everybody agrees on it. You can't go off and start making concessions to the Monophysites. You have to toe the line.
그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부부는 교회를 통일시키지 못했다. 서기 548년 6월 28일 데오도라가 암으로 사망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홀로 서기 565년까지 재위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데오도라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반성론자들은 또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 유스티니아누스의 영도력이 약화됨으로써 서로마에서는 다시 야만족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서로마가 다시 야만 부족들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동부에서는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군사적인 봉기를 겸하고 있어서 부군의 기독교 중심지들이 차례로 정복되었다. 이슬람, 즉 복종이란 뜻을 가진 이 새로운 종교 운동은 마침내 기독교의 발상기를 지배하에 두게 된다. 이 553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대한 영상을 잘 보셨죠? 그 다음에 제6차 에큐메니칼 회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6차 에큐메니칼 회의는 역시 개최 장소가 콘스탄티노플의 성소피아 교회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교회 사진을 내가 겨울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아까 사진은 봄, 여름의 사진이고 이 사진은 겨울의 사진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열렸죠. 그리고 소집자는 콘스탄티누스 4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세 번째 열리는 회의인데, 전체 에큐메니칼 회의로 보면 6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차 에큐메니칼 회의까지는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었다면은 6차 에큐메니칼 회의는 그리스도의 의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두 가지 의지가 모순 없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지, 그 신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여 하나로 통일된다, 이런 결정을 내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는 일이론, 그러니까 모노델리티즘, 일이론을 배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품만 가지고 있다는 단성론이 배격된 것처럼 의지도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일이론은 배격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7차 에큐메니칼 회의를 보면은 787년 니케아에서 열렸는데, 그러니까 제1차가 니케아 회의에서 열린 것처럼 제7차도 니케아 회의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열린 것은 두 번째 열린 거죠. 니케아에서 두 번째 열린 회의지만은 전체 에큐메니칼 회의로 보면은 제7차 회의입니다. 그래서 제1차 에큐메니칼 회의도 니케아에서 열렸고 제7차 회의도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이 주제는 성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콘, 이미지, 성상에 대한 것인데, 개최 장소는 1차 회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왕궁에서 열렸다면 제7차 회의는 니케아에 있는 성소피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소집자는 콘스탄티누스 6세입니다. 787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사진이 니케아에 있는 성소피아 교회의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인데,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 교회 모습이 폐허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제가 니케아에 갔다가 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상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면은 이 성화, 그러니까 벽이나 이런 데 그린 성화 그림들, 또 만든 그 성상들, 이런 것을 만들어도 되느냐 안 만들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성상 파괴 기간은 비잔틴 황제 레오 3세 때 성상을 만들면 안 되고 이 만들어진 성상은 다 파괴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려서 아주 그 성상을 만든 사람들이 곤욕을 당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을 다 파괴했죠. 그 다음에 그 레오 3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도 성상 숭배자들을 억압했고, 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5세의 아들 레오 4세 때도 성상을 파괴하고 성상 숭배자들을 탄압했지만은 이제 레오 4세가 죽고 그의 아내 이레네가 섭정을 하면서 이 이레네는 성상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서 나중에 787년 종교회의에서 결국은 성상을 만들어도 좋다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성상에 대한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모세가 십계명에서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땅 위에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계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사람은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지만 사람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의 결정 내용을 보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는 형상을 만들 수 없지만은 사람으로서 예수는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 수 없지만 사람이신 예수의 성화나 성상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성화나 성상은 성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숭배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존경을 위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명분 하에서 성상은 만들어도 좋다 하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성상을 파괴하고 또 성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레오 3세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영상을 보겠는데, 이 영상도 히스토리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인데, 그 잘못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잘못 이야기를 하고 번역을 해서 레오 6세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레오 3세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 새로 등극한 황제 레오 6세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다. 그는 이슬람 세력이 확장한 것은 자신의 전략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일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황제는 이슬람이 날뛰는 것은 예수나 마리아, 기타 인물상에 대한 우상 숭배, 즉 성화 숭배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화 숭배는 비잔틴 사람들의 일상적인 종교 생활이었다. 그러나 레오 6세는 성화상을 숭배하는 것은 나무와 그림을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를 금지했다. 기독교가 왜 이교도에게 패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상들을 우상 숭배한 벌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들을 타파하겠다. 레오 6세. Why should this have happened in a society where veneration of icons was at the center of liturgical practice? First of all, there's the
influence of Islam. And the Muslims have a very strong prohibition against icons. The iconoclasts sort of are reminded by the Muslims of the Old Testament prohibition against images. So they're saying, well, wait a minute, if Christ really is God, as we believe, and you're making this picture of Christ, aren't you violating the commandment not to make an image of God? 레오 6세는 성상 숭배를 불법화시켰다. 그는 군대를 시켜 교회의 성상을 파괴했다. 교회 측의 반발은 즉각적이고도 격렬했다. 개중에는 우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까지 있었다. 다른 신학적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성상 숭배 금지 문제 역시 787년에 범기독교 공의회에 회부되었다. The Seventh Ecumenical Council said it is possible to make an icon of Christ because he had a real human soul and a real human body. I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human that we can be portrayed and depicted. 공의회는 성화 숭배에 대한 신학적 결론을 내려 했지만 동서 간의 분열의 폭을 더 넓히는 데 그쳤다. 로마 교황 측은 동방의 성화 숭배를 더욱 부채질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슬람 군대가 계속해서 유럽을 침범하는 바람에 지리적인 장벽까지 생겨 분열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양측의 분열은 영구적일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슬람의 진군과 정복은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에 와서 제지되었다. 이 영상도 잘 보셨죠? 우리가 이 영상을 잘 보시면서 그 배경을 이해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7차에 걸친 기독교 에큐메니칼 회의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1차 회의는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2차 회의는 아폴리나리우스를 정죄했습니다.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할 때 그것이 뭐죠? 유사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본질이다 하는 것이 정죄되고 동일본질로 된 것이고, 아폴리나리우스는 를 정죄하면서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3차 회의는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어떻게 보면 데오도코스적인 결정을 했죠. 4차 회의는 유티케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유티케스주의란 말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그 인성에 비해서 신성 우위론을 주장하면서 단성론에 가까운 그런 이론을 유티케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유티케스주의라 그럽니다. 칼세톤에서는 베레호모 베레데우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단성론적인 유티케스 사상을 정죄했습니다. 그 다음 5차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칼세톤 회의의 결정을 알렉산드르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성론은 안 된다. 이렇게 배격했습니다. 그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이것은 5차까지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네이처에 대한 회의였다면은 6차 회의는 그리스도의 의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질보다는 의지, 네이처보다는 will, 의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1이론, 하나의 의지밖에 없다는 1이론은 배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지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완전한 사람의 의지, 완전한 하나님의 의지.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를 통일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결정이죠. 제7차 회의는 성상, 아이콘, 이미지에 대한 회의였는데 결국은 성상을 인정하고 이것은 숭배의 대상으로서는 아니고 존경의 대상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수 없지만 사람은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숭배는 아니고 존경의 의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하겠습니다.